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말이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말을 어떤 말을 들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기도의 말을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뿐만 아니라 피차 간의 대화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 속에서의 그 대화들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더라.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인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내뱉기 전에 생각이 있어요. 그죠? 말 전에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말이 내뱉어지죠. 그러니까 난 생각 없이 뱉었는데, 이거는 생각을 그 당시는 안 했어도 그 전에 이미 내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나의 가치관들과 사고들이 바탕이 돼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생각 다음에 말이 뱉어지고, 또 말이 뱉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행동하게 되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어려운 것 같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딱 선포하면은 죽어나 사나 해야 돼요.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뱉어놓은 말 때문에라도 지켜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식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씩 웃는 게 금식 많이 하세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끊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습니다. 삶에 번잡함이 있고 번뇌가 가득한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십시오. 한 끼도 좋습니다. 한 끼도 좋고요. 하루도 좋고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금식은 없어요. 그만큼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귀로 들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 의지가 담긴 기도가 금식의 기도죠. 금식 기도 많이 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세요. 요즘 금식 많이 안 하니까 이게 보호식 이런 거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오살리 기도원 정도나 금식의 그 보호식에 대한 자료가 조금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단식원에서 올린 그 보호식이 더 많아요. 훨씬. 얼마나 금식을 안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선 3일도 일주일도 막 하더라고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럼 독소가 빠져나간대요. 그것도 그건데,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식은 또 이게 또 분위기 보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인카운터 수양이 시작했는데 저 금식할래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같이 먹고 같이 힘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 전에 미리 금식하며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런 센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서가 이래요. 생각은 말로, 말하면 행동으로 이어지더라. 그리고 이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매우 중요한데, 그 말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면 어디서 시작됩니까?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더러운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습니다. 마음이, 아까 그 사람의 말이 선한 사람은요, 마음도 선하고요, 행동도 선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처럼 움직여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45절이 뭐였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의 훈련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의 생각을 잘 점검하고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나 자신과의 대화가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그것은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아의 생각이 막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나와의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성경은 하나의 세트처럼 묶어가지고 이 단어를요 바꿔서 써도 서로 의미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의 생각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마음의 생각을 살펴볼 거예요. 마음의 생각.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승리의 장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들렸습니다.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엔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가 거의 없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그냥 두면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짓이든 해봐야 되지 않아요? 권세도 있고 존경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그런데 건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주한 노동자라고 해야 될까? 이주 노동자 우리말로 하면 아니면 뭐 하인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선지자가 낫게 해주는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가겠죠. 그래서 낫기 위해서 찾아갈 겁니다. 아람 왕의 조서를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갔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마중 나오지도 않고 맞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가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코빼기도 안 보여? 맞이하지도 않아? 뭐 사열을 해갖고 막 뭐 풍악을 울리고 이런 것까진 바라진 않아. 근데 나와봐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돌아가자! 라고 하려고 그러는 그런 찰나가 됐습니다. 분노했어요.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또 따라왔던 몸종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에요. 장군님, 병 낫기 위해서 왔잖아요. 더 심한 거 시켜도 할 건데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씻으시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온 목적이 뭐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 어렵지 않고 좋다 그러면 가자. 씻었어요. 씻고 나왔더니 나병이 나았더라 라는 거예요. 나았더라. 그리고 돌아와서 인사하고 엘리사도 잘 맞아주고 배웅해서 뭐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사건, 만약에 이 나아만이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람 나라로 돌아갔으면 병이 나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찰나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왜 화가 났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나아만 생각에 뭐예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근데 뭐예요?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막 그 부위에
막 붙잡고 막 흔들고 하면서 나병을 고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와 보지도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잘못했나요? 그러면 나아만은 자기 안에 고정관념과 같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오해를 만들어내고, 다 어디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엘리사가 만들어낸 겁니까? 내 안의 생각이 나를 부정적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병을 낫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간 거예요. 그런데 동역자를 잘 둔 거죠, 옆에. 아, 장군님 뭐 하는 거예요? 낫으려고 왔잖아요. 7번 씻고 낫으십시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씻어서 낫게 됐고 오해는 풀린 거예요. 낫게 되니까 오해가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합시다. 감정이라는 거. 감정이 뭡니까? 화나고 슬프고 노하고 짜증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구나. 감정은 내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아, 엘리사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나아만의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 다음 이어지는 게하시라는 정도 그랬고, 사울왕을 봅시다. 골리앗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싸움 도두는 자니까 막 싸움을 돋가요.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면서 짓밟습니다. 근데 사울은 두려웠어요. 나가지 못해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터의 기류가 바뀌었어요. 기세가 바뀌어버렸어요. 블레셋은 기세가 꺾여버렸고 이스라엘은 사기충천해서 블레셋을 막 몰아내고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랫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왔습니까? 사울의 귀에.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닌가요? 잘하시네요. 사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생각합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예,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울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니 이제는 저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 말고 뭐가 남았냐 라는 자기 해석과 자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사울이 이때부터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됐고, 이 감정을 갖게 됐고, 미운 감정과 또 죽이려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실내 안에 머무를 때에 창을 직접 이렇게 쑥 던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모략을 꾸민 것을 다윗이 듣기도 했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도망을 가고, 그 도망길이 시작이 되니까 정예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여서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때부터 사무엘 18장 8절에 생각한 이
생각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뼈를 깎아먹는 미련한 짓을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전쟁터에서 자살하게 됐으니까요. 왜 그 인생이 그렇게 비루한 인생이 됐을까? 바로 이 8절에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생각을 잘못하니까 내가 죽이리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창을 던지는 행동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사울을 망친 게 다윗입니까? 사울을 망친 게 여인들의 노랫소리입니까? 아니죠. 사울 안에 있는 뭐예요? 생각. 사울 안에 있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만들었고 그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말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저주받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있습니다. 욥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양떼, 소떼, 낙타떼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다 도적대가 와갖고 삼켜버렸다 뭐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온 하인이 와서 다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아들들이 생일날 모여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대요, 아들들이. 그리고 자기 몸은 욕창이 나서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이 심각한 병을 얻어서 눕게 됐어요. 아내는 자기를 돌보다가 김병에 효자 없다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막 나를 존대해주고 존중해줬던 친구들은 이제는 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죄져서 그런 거 아니냐, 너 겉으로 의롭게 여겼지만 너 사실은 죄인이지, 회개해라 하면서 굉장히 내 아픔을 계속 찌르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난 욥. 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시험과 환난을 당할까? 성경을 보니까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니까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너무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잘 풀리고 관계 좋고 건강하고 뭐 다 잘 돼. 그러면 불안한가 봐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욥이 불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합니까? 두려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서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면 이 이쁜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해봤어, 재석? 아내는 안 하고 남편은 하고. 예. 저도 살짝 그런 생각 예전에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아니까 계속 바꿨죠. 이게 너무 애기가, 그지?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특히 잘 때. 이런 천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좀 조건은 자줘야 돼. 예, 얼마나 이뻐요. 예,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 아이가 과연 정말 평생을, 이 아이의 일생을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화는 당하진 않을까?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욥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나 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렵고 무서워하고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나에게 미쳤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각은 현실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돼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과정이고 생각의 결과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사고가 아직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하면서 염려를 땡겨서 취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감정은요,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무섭다, 두렵다, 이런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사건들은요, 현재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지도 모르지만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인생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런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자, 이사야 41장 10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까? 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염려가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전 기도를 안 해봤는데요. 기도 쉽습니다. 한 줄 써보세요. 뭐가 염려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이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럼 기도로 바꿔봅시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그것을 반복해 보세요.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아멘. 기도해요. 말이에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근심하지 말라. 말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사고는 당하진 않을까? 내가 시작한 이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뭐 이런 것들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안전교육 시켜야죠. 그렇죠? 안전교육. 싫어요. 뭐 이렇게 누가 뭐 모르는 사람이 가자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말해. 싫어요. 말해. 이런 거 시키잖아요. 엄마 전화번호. 엄마 뭐 이런 거. 엄마 오재석 해갖고 뭐 전화번호 뭐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안 가르치세요? 가르쳐야지. 말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그 가르쳐서 우리 온유도 어릴 때 엄마 전화번호를 굉장히 가장 먼저 외웠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째려봐가지고 예. 어쨌든 하윤이 가르치세요. 그렇게 가르칠 거죠. 예, 가르쳐야죠.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 또 뭐도 해야 돼. 혹시 아파갖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원비 많이 드니까 보험도 들어야죠. 보험 들었어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그 이상 또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면 그 이상으로는 내 힘의 권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어떡합니까?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맡아주셔야 합니다. 하고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요 주님 욥도 고난을 받았는데요. 내 자식 고난 받으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주께 염려를 맡겨드렸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잖아요. 믿음대로 된다라고. 아멘.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염려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셨어요? 생각하니까 열받네. 돌아보니까 짜증나네. 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왜 열받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열받았던 적 있나요? 없나요? 아유, 되게 많은데 다 까먹었어. 좋은 은사야. 예. 품어두지 마십시오.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예. 우리 매주 성역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2주에 한 번 꼴은 뭐가 있었어. 그죠? 근데 다 까먹었어. 예. 없는데? 너무 해맑게 없는데? 이런 표정. 예. 나도 생각나는데 그 길거리에 차 막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휙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했었던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다 내려놨어. 예, 그럼 좋죠. 생각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생각났어. 미안해, 내가 악한 생각을 다시 넣어줬네. 예, 그럼 안 되고. 여러분, 엘리사 때문에 나아만이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쵸? 다윗이 사울을 분노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열받네. 그 생각을 이렇게 열받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상대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를? 덮으래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래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원수가 악한 생각 뿌리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서, 마음에서, 감정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고, 그 말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사가 꼬여있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대화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하고요, 한 1시간 정도 상담하고 나면요, 전사님 나 찾지 마 하고 의자 눕혀가지고 한 20분 30분 좀 여기에 목 이거 잉 하는 거 끼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만사가 꼬여있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나도 찝찝하고 불평과 원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보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반대도 있죠. 예. 멘토링을 받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럴 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배우고 도전받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그 만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그럼 돌아봅시다. 생각이라는 게 누구와 대화라고요? 나와의 대화, 내 자아와의 대화가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 내 내면이 건강해야 내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내 내면이 틀어져 있으면 내 생각이 항상 틀어져 있고 감정은 늘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 마음을, 여러분 자아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아멘 한다고 잘 안 되죠. 다시 노력해요. 근데 또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안 되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글쎄요. 오은영 박사님 만나면 큰 도움받아 될 수도 있는데 그분 만나기도 힘들고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하셨다. 자신이 그 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영접하는 자가, 영접이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마음의 생각이, 내 자아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이에요, 그게. 영접이란 단어의 의미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을 영접한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이득 봤어요, 손해 봤어요? 라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져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와주신 거예요? 주님이 와주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죄와 부정과 뭐 이런 상한 감정들과 거절감들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로 전달됐습니까? 주님께로 쑥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로 훅 임하여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 자아가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자아와의 이끌어진 내 자아와의 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평안한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축복의 말로, 살리는 말로, 평화의 말로, 창조적인 말로, 사랑의 언어로 고백되어지고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한 자아를 꺾어내고 주님의 온전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주님이 우선되고, 이 우선이란 단어도 부족해요. 절대 순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 순위가 되는 게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절대 순위가 되지 못한다? 그럼 아직 믿음이 작은 자요가 되는 거겠죠. 믿음이 큰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예배팀 나오시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생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 시편 23편을 보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주인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